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는 가슴이 많이 벅찹니다. 또 많이 안타깝고 또 답답했고 우리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맨 얼굴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앉는 게 아니라 바짝바짝 붙어서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정말 그때는 얼마나 더 감격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날은 안 올지도 모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순서자로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여기 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방역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만약 예수님 오셔서 저 하늘에서 이 안식을 맞으면 얼마나 더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날이 정말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위태, 나아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운전하는 동안. 그렇죠?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면. 그렇죠? 그러나 만약 신호위반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통신호를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교통신호는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율법, 이것은 교통신호를 혹은 교통법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주의는 교통신호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법규를 지켜서 되살아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율법의 준수에 의한 의로움은 결코 사람을 되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원천인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또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반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반자가 정확하게 그 잘못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정확하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법이죠. 법을 범법한 사람에게 딱 법이 들이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죄하고 명백하게 판정이 나죠. 그죠? 판결이 나죠. 그것처럼 율법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범법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계속 율법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교통법규 어겼잖아. 너 율법 어겼잖아. 이런 것만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유죄 선고의 명백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법 밖에 있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또 손상된 생명을 되살려주는 일은 더더욱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생명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구원이 율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새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 일이 율법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이 문맥상은 보니까 뭐예요? 주셨다 안 주셨다? 되살아나는 율법은 없다. 없습니다.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최초의 율법은 생명을 지으시고 또 그 생태계, 그 생명의 규율 전체를 유지하시는 원칙이었지만 이제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사망 선고를 확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의 역할이 그것뿐이라면 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이 율법, 그것을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만 할까요? 우린 범죄한 자들인데 계속해서 법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일까? 뭔가 율법에 다른 역할이 또 있는 것일까? 이번 주는 어떻게 율법이 변하니? 라는 제목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엔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당부가 실천 강령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위생법, 도덕법, 예식법 세분화돼가지고 어떻게 씻어내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청소를 어떻게 해라.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는 어떤 며칠 동안 해라.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열해 가면서 법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세한 율법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즘처럼 목사님 프린트 한 장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러고 딱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옛날엔 종이가 희귀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냥 종이를 쓴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를 짓이겨서 이렇게 펴가지고, 그러니까 종이가 요즘처럼 이렇게 얇고 좋은
또 인쇄술이 굉장히 이렇게 샤프한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무슨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글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다시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것으로 주어진 이 율법, 그것은 방법론까지 교육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은 이퀄 교육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고 그 다음 때 세대에 물려주는 그 과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하라고요? 배우라. 배우랍니다. 내 하나님 경외해라. 그냥 이렇게 던져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 자체를 익숙하게 배우는 학습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의 그 지식을 깨닫는 일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별도의 학습 과정, 즉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배움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다고요? 여기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계속 쳐다보면은 너 죄인이야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 이렇게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율법을 배우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와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불의한지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죄가 우리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각 가정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각 가정마다 구축되도록 자리 잡도록 굳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그 요지가 바로 각 가정별로 이 율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래서 이것이 각 가정에서부터 배움의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그 백성 전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온 백성이 다 배우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유로 만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은 가정 교육에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와 그것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간 야간을 할 것 없이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사실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노래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다리가요, 지금 여기 보면 막혀 있잖아요. 원래도 이렇게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다른 다리를 놨습니다. 이 다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가볼 수가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중에 하나였던 포은 정몽주입니다. 포은 정몽주. 조선 개국. 고려 말이에요. 조선이 이제 개국을 하게 됩니다. 조선 개국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고려의 충신으로 남았던 포은 정몽주가 결국 이 선주교에서 죽어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단심가를 부릅니다. 단심가가 무슨 노래? 어떻게 불러요? 네? 네, 잘하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랴 가실 길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되네요.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음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심가를 부른 정몽주가 단심가를 부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태종이 되는 누구? 이방원. 이방원이 그 정몽주에게 뭘 불러요? 하여가를 불러.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마지막 기억이 안 나네요. 천년만년 누리고 정가. 여러분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단심가를 불렀을까요? 물론 답가로 부른 노래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몽주가 그 하여가를 부르는 이방원 앞에서 단심가로다가 아주 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그 직전에 불러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시작하는 백로가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강력한 교훈을 남겼던 이 은유적인 노래. 이것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사용한 기법이 뭐냐면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의인법이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생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람처럼 붙이는 것입니다. 인격화하는 거예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검댕 묻을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여기 보면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불러요. 이 증거라는 단어도 되지만 증인이라는 단어도 돼요. 실제로 번역이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뒤에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 감찰자, 감시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게 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훈을 가슴 깊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각인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얼굴을 마주치실 때 우리에게는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께는 우리를 자녀로 인식하는 각인 작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생물학적 각인 말고도 교육적 각인들이 있다. 그것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노래, 그리고 거기에 의인법을 쓰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첫 각인, 그것을 상실한 인류에게 새롭게 각인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즐겨 쓰시는 방법이죠. 그분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책으로 쓰고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인, 그것으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요, 계속 그것이 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 그 역사를 보아도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남기거나 혹은 사회적인 운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것을 다 익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노래가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거 가락과 그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커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네 하고 깨닫게 되는 노래들이 왕왕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마치 마음을 감찰할 능력을 가지고 그들 곁에 살아서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교육적 역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대요. 그리고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대요. 이 의인법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의인법을 율법에 적용합니다.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1500여 년의 세월을 건너서 그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노래로 지어 부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성경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이 가락은 정말 흘러간 옛 가락입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구시대적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추억 같은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몽글몽글 그때의 추억까지 다 일어납니다. 율법의 교육적 역할, 성경의 각인,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되게 유치하고 막 굉장히 오래된 가락 같은데 그냥 붙여서 부르면 그것이 말씀이니까 그 당시의 모든 기억들, 신앙의 추억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정들, 그것이 같이 솟아 올라옵니다. 잊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나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만 사용되어질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를 이어서 전파해야 할 각인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요지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에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익히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해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의 형통이나 성공의 그 비결을 어디서 찾느냐예요. 나는 내 지식을 잘 갈고 닦은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저런 사람들과 인맥을 다지면서 그들 사이에서 권력을 잡아서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속적으로 말하는 혁신, 창의성, 독립성, 전문성, 재능, 인맥, 운 그런 것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실 평탄과 형통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존재임이 밝혀진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꾸 밝혀낸다고,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그러면 그런 죄인들이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겠는가? 이것이 이제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한테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죄는 다 지었고, 그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뭐가 나아지냐 이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에 기대어서 형통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그것은 앞뒤가 맞냐 이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안 되지 않냐 이것이죠. 왜냐면 구원도 못 받으니까. 그것이 율법주의하고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이미 죽은 사람 위해서 교통법규가 무슨 소용이냐 이것으로 간단하게 됩니다. 사람 죽었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교통법규 안 지켜서. 근데 그 사람한테 가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 형통해질 거야. 죽은 사람 붙들고 그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제 말. 하나님의 율법은 교통법규랑 뭔가 다른 것입니까? 왜 이미 죽은 인류를 위해서 율법이, 그리고 그 확장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일까요? 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게 들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성경을 보는 것일까? 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보긴 봐야겠는데 보면 효력이 있는 건가?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에게 죽음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한 결말입니다. 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죄인은 혹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사실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무기징역 살고 있다가 30년으로 감형되고 15년으로 감형되고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형 선고가 집행된 죄인, 그 사람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아니, 덜 죽여줄게 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율법에 따라 인간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가 이것입니다. 뭐 혹자는 지구의 역사를 한 6,000년의 역사로 봅니다. 6,000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고 살아있냐 이거죠. 도대체 뭐죠?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인류가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류에게 뭔가 다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뭔가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뭔가 있어요. 그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율법의 명확한 정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사형 집행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기징역이 감형될 수 있는 것처럼 가능성을 갖고 있듯이 이 사형 선고 받고 집행돼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번복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형 없는 사형 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사형수가 미결수처럼 혹은 사면 가능성이 있는 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형수가 아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내가 갚아서 얘네들 살릴 거니까 얘네 당장 죽이면 안 돼. 라고 이미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기다려. 창조주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가 아직 대를 이어서나마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때때로 마치 이 생명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생각하게 되는 이 이상한 현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굳이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 죄의 원흉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 사탄 마귀와 공범으로 탁 싸잡아서 처벌되기 전에 그 사실을 번복해서 아니야, 하나님 편에 있어 라고 증명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신 희생, 그 희생의 값어치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이 희생의 값어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인데, 이제 문제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다른 건 다 해결됐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딱 남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신 이 희생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제공된 희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로서 율법의 준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빙하는 표예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가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신 이 회복된 삶을 교육하시는,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에 동참해서 여기 요 편에 딱 서 있는 거, 이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 그 생애의 모든 발전을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표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생명의 기회를 얻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준수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역대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계명을 따르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31장 21절 마지막 장, 31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보실까요? 이 모든 3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로 쳐들어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해요. 충성의 결과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세요.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율법을 따르고 충성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와요? 전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믿는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 자체가 어떤 주변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원망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선량하고 진실하게 율법에 충실한 백성은 항상 잘 되나? 사실 보면 이 세상이 이해하는 번영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종종 아주 실제적인 반발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지키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분쟁만 가득한가? 라는 종류의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이르러 올 것이라는 이 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큰 실망으로 또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더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순종으로 더 열심을 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좀 뭐가 안 되면 내 열심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보지만 그러면 저 광신도구나. 저 진짜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어떤 집사님들은, 예수가 좋아, 남편이 좋아, 이런 말도 들었다. 예수랑 살래, 나랑 살래, 이런 괜한 오해만 깊어지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사적을 보면요, 그 이후에 그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히 행하였다라는 기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억눌린 자는 복이 있나니, 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학생들 잘 쓰는 말, 찌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이렇게 쭈그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과 형통에 대한 이 통속적인 기준을 역행하는 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시여, 혹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실망을 멈추고 잠시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비참한 일이기만 한지, 그리고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갈 것인지. 이제 곧 재림입니다. 세상의 현실 역사는 이제 곧 단절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영속적인 진짜 리얼 현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신실을, 한마음의 일관된 태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교사로 삼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가 된다는 명분뿐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분의 생애 이상으로 삶을 모보는 사실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 즉 삶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 양식 그리고 품성에 새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그분께서 온 삶으로 높이신 이 율법을 우리가 편의대로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율법은 그 본질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졌을지라도 본질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든 방식으로 율법의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은 이쪽 길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로 올라가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죽게 돼요. 그 앞에서.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설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분명한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책을 증인으로 의인화해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대신 자기 자신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증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진짜 증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말보다 행실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끝없는 비본질적 논쟁을 그치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행실로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씩 삶의 실천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열매로 높여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